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기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에 있던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라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시끌시끌하고 그리고 또 전국을 강타한 이 산불 소식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은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봄이 왔습니다. 봄을 주제로 한 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한 편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설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눈앞에 꽃 지고 나면 세상 모든 꽃 다 진 줄 알았더니 일어나 눈을 들어보니 사방천지가 다 꽃이었다. 꽃 한 송이 진다고 울지 마라. 눈 한 번만 돌리면 세상이 다 봄이다. 눈 한 번만 돌리면 세상이 다 봄이다. 너무 아름다우시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시인이에요. 황순원 문학상과 윤동주 문학상을 빛낸 우리 소강석 시인님의 봄1이라는 시입니다. 봄은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추위가 이렇게 막 엉켜 놓았던 그리고 또 움츠리게 했던 이 모든 차가움과 외로움을 딛고 새싹이 돋아나고 또 새순이 돋게 하고 꽃이 피는 그런 계절이 바로 봄입니다. 봄 좋아하시는 분 많이 있으시죠? 우리가 봄을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봄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봄이 주는 어떤 그 마음과 그 느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시작하는 계절이라는 그 느낌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감동이 봄에 대해서 우리를 따뜻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만드시고 다시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거, 다시 봄을 우리가 맞이한다는 거,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방금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는데 정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분명한 그런 사실이라면 우리 삶은 얼마나 가슴 떨리고 그리고 또 설레고 새롭게 더 잘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시골에서 농촌 목회를 하시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한 2주 전쯤에 제게 카톡으로 사진 하나 보내오셨습니다. 봄이 되자 작년에 뿌려주었던 그 씨앗이 새순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저 카톡으로 사진을 봤는데 도시에서 크고 자라난 저에게는 별로 큰 감동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 싹이 이렇게 꼬부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께 상투적으로 답장을 드렸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까 봄이네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다시 제게 답장을 보내주셨는데 이 카톡에 막 그분이 흥분한 그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호미가 안 들어갈 정도로 겨울 동안 얼어붙었던 그 딱딱한 땅을 뚫고 저 작은 싹이 올라왔어요. 그 생명력이 놀랍지 않으세요? 한겨울 매서운 추위에 뿌려놓은 씨앗이 정말 죽은 줄 알았는데 봄 기운이 그 땅에 스며드니까 때를 기다리고 움츠리고 있던 그 싹이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다시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 순이 무엇인지 아세요? 산삼의 새순이랍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게 산삼의 새순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호흡이구나.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다시 임할 때 모든 만물은 다시 시작될 수 있고 하나님의 호흡이 다시 불 때에 만물은 다시 소생하게 되는 것이구나.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굳어있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또 우리 눈에 보기에는 죽은 것 같은 씨앗이고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호흡이 닿는 순간, 하나님의 호흡이 다시 시작되는 그 순간에 거기에서 꽃이 피는 것이고 거기에서 새롭게 다시 봄이 시작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구약성경 오바댜서예요. 오바댜서는 구약성경 가운데 가장 작은 책입니다. 구약성경 39권 가운데 가장 분량이 작은 책,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자막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셨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성경을 찾으라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 한참 걸릴까 봐 자막을 통해서 읽은 겁니다. 한 장이기 때문에 찾기도 쉽지 않아요. 1285페이지예요. 저는 오늘 이 오바댜서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안부를 물었는데 여러분들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밝지 않으셨어요. 밝을 수가 없겠죠. 비록 지금은 이제 산불이 조금 진화됐다고 하지만은 이 영남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번지기 시작하는 이 산불이 여의도 면적의 166배를 태웠고요. 그래서 많은 피해를 가지고 왔고 또 이재민을 비롯한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이 정치 현실은 어떤가요? 현재 정치 현실은 전체 상황은 여호와 야가 나눠져 있고요. 진보와 보수가 서로 갈라져서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는 마냥 안녕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소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여서 광화문으로 나가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텐트를 치고 한남동 관저 앞에서 노숙을 합니다. 사태가 정리될 기미가 도대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직장은 노사 문제로 멈춰져 있고요. 세계 경제는 미국 관세 문제로 얼어붙어 있습니다. 불경기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사업을 접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태를,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많은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처한 이 현실들이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키고자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까요?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탄탄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여러분이 삶의 터전에 있든 교회에 있든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저는 지금이 찬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기회이듯이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에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판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위기와 고비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세요. 일제 치하에 나라의 주권을 다 잃어버렸을 때도 우리가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소망을 잃지 말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나중에 돌아봤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훗날 이 시간이 우리나라의 위기가 아니라 나에게 그리고 내 조국 대한민국에게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모든 교회에서 블레싱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품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월요일부터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번 블레싱 기도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지난 월요일에 시작했지만은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서 부활절에 마치게 됩니다. 또 우리는 고난 주간에 뭐 해요? 고난 주간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가 밤기도회 하잖아요.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난다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일요일에 주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승리한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환난을 겪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게 할지라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잃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소망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승리한다.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라봤던 것이에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앞날 가운데 예수님이 동행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일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주를 믿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오바댜서의 말씀이에요. 오바댜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바댜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종. 이 오바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에돔을 심판하신다, 이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에돔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바댜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승리케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악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그럼 이 오바댜서가 우리에게 주는 이 구체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나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 에돔의 심판은 본질적으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만이냐? 그들은 지금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자만심에 빠져 있었어요. 그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바위 틈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에돔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지도 오른쪽 귀퉁이에 보면은, 밑에 보면 에돔이라고 표시된 데 보이시죠? 여러분 지리 시간에 배운 거 한번 기억 살려보세요. 그 에돔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삐쭉삐쭉 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산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에돔은 현재 요르단 지역인데 그곳에 있는 모습을 한번, 현재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위를 깎아서 세운 도시가 바로 에돔이에요. 이곳에 들어가려면은요, 좁고 가파른 절벽으로 둘러싸인 시크 협곡을 이렇게 지나가야 합니다. 여기가 얼마나 좁은가 하면 폭이 2m고 높이는 80m예요. 전체가 2km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거죠. 어떤 누구도 침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터처블이에요. 손댈 수조차가 없어요. 이 에돔은 지형학적으로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안전한 곳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 외적인 환경을 믿고 교만에 빠졌던 거예요. 이 교만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을 잊게 했어요. 하나님 생각이 안 나버려요. 나는 안전한데.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내 생이 평안하고 내가 탄탄대로 잘 가고 있고 내가 풍족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겠어요? 우리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찾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이 난공불락의 요새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이 교만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잊게 한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살리시고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리고 또 심판하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평안을 가져다 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조건에 있다라는 거죠. 인간이 만든 그 지형을 믿었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이에요. 어리석음입니다. 300년 전에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은 그에 져서 균형 잡힌 부흥론에서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마귀가 신앙적인 사람들을 붙잡는 주된 핸들이며 하나님의 일을 저지하고 방해하기 위해 끌어들이는 모든 불행의 주된 원천이다.
교만은 우리를 불행으로 인도합니다. 교만의 반대말이 뭐죠? 겸손이에요. 겸손.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버려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다툼과 허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다툼을 selfish ambition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기적인 야망이라는 것이에요. 또 허영은 vain conceit, 헛된 자만심,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다툼과 갈등이 왜 생기느냐? 이기적인 야망과 교만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에요. 내 아내는, 우리 아내는 무조건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중심적으로 생각하려는 그 마음이 있어요. 이기심이에요. 또 우리 안에는 허영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 내 모습보다 뻥튀기 해가지고서 부풀려서 보이고 싶은 그런 과장해서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행동이죠. 헛된 자만심입니다. 교만입니다. 내 속에 있는 열등감과 낮은 자존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그걸 감추고 더 내 자신을 크게 보여줘야 하니까 내가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지금 권면합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낮게 여기는 마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읒받침이 아닙니다. 시옷받침이에요. 낮게, 나운이 아니에요. 낮게, better. 남보다 더 좋게 생각하고 더 존중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겸손한 자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지금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며 안정과 평안을 보장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에돔을 심판하신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아멘.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멘. 10절 말씀 보니까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돔의 조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에돔의 조상은 에서예요. 이스라엘 조상은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럼 에서와 야곱은 누굽니까? 형제예요. 형제예요. 그 후손인 에돔과 이스라엘, 이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민족으로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 돌봐줘야죠. 그런데 에돔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번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에돔이 어떻게 합니까? 방관해요. 모른 척해요.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아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칠 때 형제인 에돔은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고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도망가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그러지 않고 오히려 막아 세워서 바벨론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 그 일부를 차지해버려요. 고난당하는 형제의 불행을 방관하고 즐겼습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돔의 죄는요, 형제의 불행을 방관하고 방임한 그 죄예요. 고통당하는 사람을 모른 척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큰 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강도를 만나요. 제사장, 레위인,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해요?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마도 뭐 바쁘다든지 뭐 이런 내용도 있겠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보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가서 도와주잖아요. 강도 만난 자를 보는 순간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심은, 그들의 사고방식은 어디를 향해 있느냐? 나한테 향해 있어요. 나를 향한 관심이에요. 내가 지금 바쁜데 언제 저 사람 도와? 아니, 내가 도와주다가 내가 누명을 쓰면 어떡하지? 저 사람 도와주고 있다가 나도 강도를 당하면 어떡하지? 그 관심이 나한테 있어요. 그러나 타자에게,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저 사람 죽을 수도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이웃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아, 쌤통이다, 얼레리 꼴레리 하고서 여러분 약 올리지 않으세요? 고소해야 하진 않으십니까? 내가 원수 같은 사람이 망하면 그래, 싸다 싸, 내가 저거 망할 줄 알았어, 이러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세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상대방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바라는 그런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굉장히 아름다운 뉴스를 하나 신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노숙인이 조금 편안한 데서 잠을 자고 싶어서 인천공항에서 잠을 자고 아침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역 무료급식소로 가는 전철에 몸을 실었답니다. 전철을 타니까, 전철이 따뜻하니까 거기서 까무룩하게 잠이 들었대요. 그런데 잠이 들었는데 보니까 한겨울에도 이 맨발에 슬리퍼만 신어가지고 발이 갈라지고 트고 시꺼멓고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 발을 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서 보니까 중년 여성 한 분이 자신의 핸드백에 있던 핸드크림을 짜가지고 그 노숙자의 발을 닦아주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노숙자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서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런데 이 여성이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까지 벗어가지고 그 안에다 돈까지 넣어서 그 노숙자에게 벗어주고 전철에서 내리더라는 겁니다. 이 노숙자가 쫓아갔어요. 아니, 대체 누구신데 이런 은혜를 저한테 베푸세요? 누구신데 저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세요? 이름만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은 자신의 이름 대신에 저는 어느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내렸다는 거예요. 그 노숙인이 무료급식소에서 전철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마치 예수님이 나를 감싸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 마치 예수님이 나를 감싸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예수님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분이 든 때가 언제 있었나요? 누군가가 나를 예수님 같다고 생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 있었던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나도 강도 만나서 죽을 뻔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은요, 강도 만난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베풀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죽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온리완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복음 들고 나가야 해요. 전도지 들고 나가세요. 강도 만난 자들을 여러분 찾아가세요.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여러분 만나세요. 이 메마르고 악한 시대 가운데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세대된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노아의 방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 온리완의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세대교회 교족부에만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 은혜의 현장, 기적의 현장이 우리 세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오바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최종적으로 오바다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환난당할 때에 에돔과 열방이 기뻐서 술잔을 들이켰지만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멸절할 것이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만민에게 임하는 그 심판의 날에 악인들은 결국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시온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백성의 고난과 시련을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 역전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우리는 찬양하며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계사 가운데, 그 세계사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BC 6세기에 이 에돔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게 됩니다. 당신의 백성을 핍박한 그 세상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악이 지금 득세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통치가 힘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영원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권세는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만이 영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4개월 동안 여러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욥기 말씀 계속 보셨잖아요. 욥이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전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10자녀들 다 모두 다 잃고 온몸에 악창으로 고생하며 또 오죽하면은 일심동체라고 하는 그 아내조차도 차라리 하나님을 욕을 하고 죽으라고까지 이렇게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친구들까지도 욥에게 닥친 고난이 범죄의 결과라고 참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욥에게 다시 봄이 왔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은 저는 담임 목사님이 욥기의 마지막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광야를 걷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놀라운 영광의 순간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의욕과 열망과 비전과 열정이 사라져버린, 꺼져버린 인생으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불처럼, 불꽃처럼 뜨겁게, 아름답게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고난도, 대적도, 외부의 공격도 불의 지푸라기를 태우듯이 이겨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극복하게 하십니다. 회복하게 하십니다. 에돔도 블레셋도 다 이기게 하시고 에돔의 모든 공격도 불에 타는 지푸라기처럼 만들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되찾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공의의 하나님,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세요.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고난당하는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속에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눈물 흘리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럴 때 세상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나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산삼새순을 보여드렸죠. 그 선배 목사님이 그저께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산불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불길이 지나고 난 다음 살아오던 집이 불타고 가축도 죽고 가을에 파종하여 겨우내 보살펴 드디어 촉이 나고 봄 기운에 자라던 마늘도 양파도 모두 다 타버렸습니다. 다급하게 나오느라고 챙겨온 것 하나 없이 입고 있는 옷이 전부입니다. 밥도 물도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 하나 손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페이스북에 글을 보고 목사님께 카톡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몇 시간이 지나서 다시 목사님이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도 다시 봄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다시 봄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다시 봄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은 이 얼어붙었던 그 땅덩어리가 그 굳은 땅덩어리를 뚫고 피어나는 그 새순과 같은 그런 기적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 인생이 광야를 걷고 있는 것 같으세요? 내 인생이 지금 황무지 같은 곳을 여러분 터벅터벅 걸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의 주님 앞에 많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면, 주님의 호흡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닿게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시 싹이 돋는 그 봄의 그 날이 다시 우리에게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산불은 꺼야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길은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날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깨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영광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 영혼이 겨울을 지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 영혼이 아직도 공허하고 깊은 어둠이 있는 광야 같은 황무지 같은 그런 인생을 걷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그 소망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다시 한번 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기대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나에게 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봄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봄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기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고난당하는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생명을 흘리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열된 나라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갈라진 나라를 싸매 주시옵시고,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시 봄이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